매년 성탄 감사 예배는 어떤 joy, 기쁨, 또 소망, 그리고 가볍게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아주 강하게 말하면 눈이 빠지도록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인 베들레헴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그들은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여 호텔에서도 거부하고 어느 집에서도 다 거부합니다. 어떤 집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문을 열어서 복도에서 낳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배가 불러서 지금 막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방으로 그 마리아를 요셉을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마을 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을 구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분들은 누굴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그들이 누구일까? 교회 나가는 분들이 아닐까요? 교회 나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방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 그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4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 그 당시 그 호텔이 그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면 그 호텔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다 거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시지만 절대 나를 주님께 내드리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는 그렇게 나가지만 직분은 있지만 그 당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나의 어떤 부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님께 그 부분을 또한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특별한 계절이 성탄절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꼭 올해를 마감하게 되죠. 2015년을 그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는 절망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마을 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을 구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마을 구유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태어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온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 평화의 소망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빈방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오늘 이 시간 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빈방이 마련되어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 절대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들 깊은 평화와
풍요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살던 무명의 한 시골 처녀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육신의 메시아 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시골 처녀,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비결을 배워서 앞으로 남은 삶 정말로 고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서 well done, 참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소리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사용하셨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들 28절 30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시골 처녀, 이름도 없었던 그 시골 처녀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들,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그 평범한 시골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구원을 누리지만 그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일이 이룬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성경적으로 걸어갑니다. 즉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을 그리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그리고 적절한 때에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장소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them이 in His time and place가 됩니다. 마리아처럼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일이며 불가능한 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쓰임받은 이유,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37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말씀의 순종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하면서 37절에서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응답합니까? 38절에서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떠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해보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분명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새는 우리가 하도 종종 해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여종 이온이 이 뜻은 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노예 이온이 이 소리입니다. 주님의 노예 이온이에요. 예. 주님의 노예.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건 순종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여종으로 순종하면서 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의 믿음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베드로를 믿음의 선배로 좋아하는 이상으로 마리아의 믿음도 우리가 좋아하며 그리고 닮아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To follow Jesus Christ.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실천은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됐겠죠?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탄 시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앞두고 영적으로 이 시대, 이 시간 나는 이 마리아처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을 마감해야 돼요. 우리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의 고백을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한가하게 되어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주의 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려고 한 포인트는 육체가 그렇게 되면 한가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한가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팀이 Now is the time. In His time이에요. In His place. 바로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쓴다면 설사 내가 돈은 벌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버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 다 놓고 가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정말로 나의 진실, 정성,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드려야지. 찌꺼기 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찌꺼기를 주님께 드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주님께 헌금하지 말라요. 요새 주님께 헌금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장은 바깥에 가서 돈 벌잖아요. 왜? 내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물질을 가지고 건강하게 코노소니라는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힘차게 하는 거죠. 가짜 교회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 되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수도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 걸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멋있게 주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마리아는 약혼했어요. 청혼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 말씀대로 되리이다. 자기를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녀는 큰 은혜를 받고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또한 우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살자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미안해요. 원래 오늘은 졸업식이 있어서 한 20분에 끝나야 되겠다고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되네. 저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죄송해요. 왜 노성주사 비웃듯이 웃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더 하세요 해야지. 네. 미셸, 그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괜찮아요 더 하세요 한번 해야지. 그래 미셸이지. 그럼 내가 힘내서 빨리 끝내지. 자, 오늘 말씀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들 서로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봤어요. 하나,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자카리아 보트로스라는 분이었어요. 이집트의 콥트의 목사님이시고 부흥 강사예요. 이분은 이 공중파, 이 DC가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하루에 5천만 명의 무슬림인들이 이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목에 6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어요. 알카에다가. 근데 빈 라덴이 25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었어요. 얼마나 높아요? 이분이 제일 요주의 인물이에요. 이분만 잡으면 무슬림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모습이 그 화면이 나오는데 와, 끊을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그 뜨거운 열정, 죽음을 던져놓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그 모습에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좋은 소식을, 귀한 소식을 마음껏 전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well done,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영원한 이 칭찬을 전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들으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